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들려오는 전염병 소식으로 이 백성의 마음이 많이 어둡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92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중국에서 오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온전히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길에 의탁하오며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는 믿음,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노너의 선진편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이야기, 미지생 언진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자님의 제자 게로가 공자님께 말을 했습니다. 감히 여쭤봅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공자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직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 미지생인데 언지사이겠느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게로의 질문에서 보는 것처럼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은 우리 인생들 주변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죽음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질병, 고통, 종말, 이별, 어둠 등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죽음과 함께 많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현상이요, 보편적인 현상이요, 또한 죽음은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자님께서도 말하기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신비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분명하고도 간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내 아버지 집으로, 곧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죽음을 보지 않는 믿음,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곧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곧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또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교훈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하다라고 할 때 그 동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할라크입니다. 이 할라크라고 하는 말은 친밀하다,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 상대방의 뜻을 알고 행한다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받는 것은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믿음을 받지 못하면, 신뢰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가끔 의처증이나 의부증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늘 의심합니다.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배우자들은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동네에는 마트에만 잠깐 갔다 왔다 할지라도 어디 갔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했느냐라고 꼬치꼬치 의심하면서 물어보게 될 때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의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에녹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이전에 왕건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궁예가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려사와 같은 정사를 보게 되면은 궁예가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은 백성들의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에서는 궁예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아주 장렬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왕건의 군대가 궁예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몇 안 되는 그러한 호위병들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이제 궁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궁예가 마지막으로 왕건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여보게, 동생, 나에게 건너와서 마지막으로 나와 술 한잔 하세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 궁예는 왕건과 의형제를 맺은 사이였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서 왕건의 부하들은 말렸습니다. 왕건이 혼자 건너갔다가 궁예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인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술에다가 독을 타놓았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건은 부하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궁예 앞으로 혼자 갔습니다. 그리고 궁예가 술을 따라주자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 술을 마시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기뻐하면서 빙그레 웃습니다. 자기를 믿어주는 이 왕건의 모습을 보고서 궁예는 기뻐하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은 그 믿음을 받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법입니다.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남자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에녹에게 선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 잘 걸어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올라간 사람이 둘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병거를 타고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물론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직접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들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기다리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믿음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죽음의 고통을 모른 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자녀들을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열심히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게 되면은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질병과 아픔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길선주 목사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끄신 분이십니다. 또한 1919년 3.1운동 때에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가운데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3.1운동 그때에 옥고를 치르시고 난 다음에 나오셔서도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부흥회를 이끄셨습니다. 그러다가 1935년 강서지방에서
사경회를 이끄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연세는 66세이셨습니다. 부흥회를 이끌면서 이제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오시면서 쓰러지셨습니다. 그 길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조용히 주님 앞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죽음의 고통도 죽음의 두려움도 전혀 느끼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최근 들어 9988234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정도 아픈 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 죽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신비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은 영광과 기쁨과 평안함과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믿음을 간직하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에녹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가 이르러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는 두려움 없이, 고통 없이 기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